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개도 안 반가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벌써 1월하고도 이게 4일인데요. 제가 좀 앉아 있는데 꼰대가 된다라는 거가 왜 꼰대가 되는지 아세요? 제가 TV에서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꼰대가 되는 것은 체력이 약해지면 꼰대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내가 못하니까, 내가 더 이렇게 열심히 못하니까 잔소리만 듣는 꼰대가 되는데, 오늘 아까 아이들하고 예배를 2번을 드리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드렸나 봐요. 허리가 지금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었는데요. 나도 그래서 꼰대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이 좀 나가는데요. 작심 3일에서 지금 하루가 지났어요. 그렇죠? 1월 4일이니까. 2026년 여러분이 세운 계획은 지금 잘 실천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웠던 이 계획조차도 이게 잊어버리고 뭘 세웠는지도 모르고 허둥지둥하면서 이 일주일들을 보내고 계시진 않았는지요?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 유행하는 말 중에 뭐 영끌이라든지 아니면 영혼 탈곡이라는 말이 있죠. 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뭐 취업 준비하면서 내 영혼이 탈탈 털리는 그런 기분 말입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넉넉하다라는 말보다 이 간당간당하다는 말이 어울릴 때가 많습니다. 학점, 취업, 그리고 취업 준비나 뭐 아르바이트,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우리는 늘 무언가에 쫓기며 살고 계시죠? 아닌가?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가 이겨야 해. 너가 더 강해져야 해.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책찍질합니다. 잠을 줄이고 스펙을 쌓고 감정은 사치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열정 모자도 억누르며 살고 있는 거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적어도 중간은 가려고 정말 갓생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노력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이 불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을 승리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가 이기는 건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분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아직 말씀도 안 읽었군요. 우리가 말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여기 순서지가 없어갖고 제가 이 순서를 잘 몰라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 로마서 8장 37절은 이런 우리에게 이 완전한 새로운 차원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과연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승리가 어떻게 이 사랑이 되는지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여러분과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모든 일에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에게 이 모든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불합격 통지서가 있고요. 또 마이너스 통장이 있고요. 깨진 인간관계가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는 그 미래들이 이 모든 일에 속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도 그의 환경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그냥 그저 추상적이고 어떤 뭔가를 상징하는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매일 마주했던 실제적인 생존의 위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모르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고난이 없는 곳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현실 한복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하는 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삭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모두가 샌드박스가 아니라 이 서바이벌 배틀 로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게임에 이기기 위해서 밤을 새워 노가다를 하고 레벨업에 목을 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레벨을 올릴수록 현실의 벽은 더 강해지고 피로도는 바닥을 친다라는 겁니다. 이 삶의 게임이 내가 노력하면 과연 엔딩을 볼 수 있는 게임일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이 모든 일을 가장 처절하게 겪은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 인물 중에 이렇게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요셉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가족에게 버림받고 성실히 일한 직장에서 모함받아서 이 억울하게 쫓겨나고 감옥에 갇혀서 이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에 사람을 의지했지만 그마저도 배신당하고 무시당하면서 잊혀지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1년, 2년, 3년? 하지만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승리는 버티기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라는 비밀입니다. 요셉이 이길 수 있었던 건 감옥에서 이 체력을 기르거나 멘탈 관리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도 힘이 없나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그 짜증나고 힘든 일들, 그걸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엮어서 결국 여러분을 살리는 재료로 쓰실 것이다라는 것 사실을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 이 반복해서 들었던 시 한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박노해 씨의 시인데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라 지금 아픈 곳이 심장이다라는 거예요. 중심이다. 제 몸의 지금 심장은 지금 허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아프니까 막 허리가 막 그러니까 이 손가락 끝에 이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 보십시오. 우리의 온 신경, 눈동자, 생각, 모든 에너지는 그 작은 가시가 박힌 손가락 끝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때만큼은 심장이 아니라 그 아픈 손가락이 내 몸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 우리 청년들의 삶이 바로 그 아픈 손가락 아닐까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이 이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정작 여러분의 삶의 중심, 서툴러서 깨어진 인간관계, 보이지 않는 이 취업의 문, 부모님과의 갈등,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이 자존감의 상처, 바닥난 재정, 지금 여러분이 아파하는 그곳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중심의 통증을 바라보는 분은 누구실까요? 가장 약하고 아픈 곳이 중심이라면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가장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바로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의 모든 것들이 다 내 인생의 도구가 될 거야 라는, 그때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에서야 되돌아보면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경험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해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연습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에 좀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이 프로게이머 이 페이커에 대한 영상이 올라와서 좀 찾아봤어요. 제가 오늘 게임 용어를 아주 열심히 찾아서 이 안에 집어넣어갖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보자고 노력했는데 2025년 11월에 이 3연속 세계 챔피언 롤드컵 이 우승이 현실이 되어 새 역사를 쓴 페이커라 하여서 이 체육 훈장 청룡상을 받았다는 기사를 좀 보았습니다. 우리 성민 전도사님도 게임을 뭐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롤 한다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지만 롤 한다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좀 더 찾아봤더니 그도 이런 말을 했더군요. 작년이 특히 쉽지 않았던 것 같다. 저는 순간의 좌절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라고 합니다. 21년 LCK 스프링 젠지전에서 12대 12 교전 중에 이 팀이 망설이자 페이커가 외친 말이 아주 유명하죠. 내가 책임질게, 이거 끝나 라는 거야. 내가 책임질 거, 이거 끝나. 다시 일어서면 지금의 실패는 성공의 전 단계가 되기 때문에 저는 도망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종교를 찾아봤더니 나오지는 않는데 할머니가 천주교다 이런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분의 신앙이 있던 없던 간에 똑같이 삼시세끼 밥 먹는데 여러분도 이런 배짱쯤 하나는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실패는 성공의 과정이고 나는 도망칠 생각이 없다. 예. 그러나 이 세상의 알고리즘은 성과가 아닌 생존이다라는 말에 우리는 열심히 할수록 패배감을 더 쌓을 수밖에 없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pay to win이라는 것을 강요합니다.
돈, 배경, 학벌이 없으면 애초에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도망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망칠 것이 없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 현실 속에 우리는 실패에 쩌들어가고 그 고통은 자아의 수치심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격지심, 실패자, 루저, 게임에서 지면 내 캐릭터가 약하네 하고 말하고는 말지만 현실에서 지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네 라고 아무도 나를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지만 나 스스로 자책하고 그것이 데이터가 되어서 내 인격을 만들어 스스로 나를 인정하고 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말로 이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뒤엎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세상이라는 이 게임 운영진이 여러분에게 이 패배라는 판정을 내려도 여러분 인생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라고 확정시켜버리면 그 판정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 대목이 바로 오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취업 준비 2년 차, 계속되는 불합격 통보는 우리 영혼에 이게 데드, 이 사망이라는 메시지를 띄우게 되죠. 연애의 실패는 내 매력 지수가 0인가? 라고 속상입니다. 이때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다시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때 이 뒤에 막 구구구구구 하고 웅장한 그 유니버설 이렇게 영화의 장면 빠밤 이러면서 구구구하고 떠올라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이라는 게임에 이 개입된 이 절대적 서포터의 확실한 존재감 아닐까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의지입니까? 나의 긍정적인 마인드입니까? 결코 그것으로서 여러분 성공할 수 없고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온전한 승리는 버티기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말입니다. 많은 청년이 어떤 청년이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좀 못하거나 죄를 지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놓으시겠구나, 나는 패배했구나 라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나 들어보려고 해요. 롤러코스터 타보셨어요? 저도 그 아이들과 함께 이번에 놀이터를 서울랜드를 한 20년 만에 간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를 진짜 센 걸 타고 싶었는데 청룡열차 하나 탔는데도 심장이 뛰더라고요. 전 게임을 이게 타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도 20년 만에 타니까 막 심장이 뛰어갖고 막 멀미하고 막 그랬어요. 이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고 뒤집힐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손잡이를 꽉 잡아서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손잡이를 꽉 잡아도 팔 힘으로는 그 원심력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이 안전벨트가 우리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게임을 할 때 나보다 이 만렙인 유저가 나를 버스 태워준다 하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의 승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꽉 메어 놓으신 그 사랑의 안전벨트가 우리를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라는 승리의 확증이다랍니다. 세상은 늘 너로 말미암아 이기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나야 하고 내가 견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긴다라고 말해요. 승리의 원동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있다라고 확증 지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흔들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좀 약해졌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에 떨어졌을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 혹은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 보일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승리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흔들릴 때도 나를 붙든 그 손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25년 여러분의 삶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나에 두면 나는 모든 것을 실패한 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기회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독수리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닭들은 이 폭풍우가 치면 무서워서 닭장 구석에서 머리를 쳐박고 벌벌벌 떨죠. 비에 젖을까봐, 바람에 날릴까봐 그런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독수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독수리는 폭풍이 불어오면 바위 끝으로 나아가서 그리고 바람의 방향을 살피다가 강력한 상승 기류가 올라올 때 날개를 쫙 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쫙 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날개를 펴는 독수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폭풍의 힘 때문에 독수리는 이 날개짓 한번 하나 안 하고 구름 위까지 솟구쳐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닥친 모든 위기들은 여러분을 적시는 이 비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폭풍을 상승 기류로 바꾸셔서 여러분을 더 높은 영적 차원으로 올리실 거라는 거예요. 바람아, 더 불어라. 나는 이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 이게 바로 넉넉히 이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청년들의 마인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그런 배짱들을 여러분은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 그 근력들을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레벨을 올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세요. 아들이라는 이 가장 비싼 아이템을 사용해서 우리 대신 게임에 모든 페널티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십시오.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내 실력을 따는 스코어가 아니라 그분이 건져주신 십자가의 승리 선언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승리가 아니라 넉넉히 거뜬히 완전한 정복자의 이 승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발 이번 한 번만 들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간신히 간당간당 이기는 것이죠. 그러나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패조차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나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넉넉히 이긴다라는 뜻은 영어 성경에 more than conquerou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복자 그 이상의 뜻으로 그리스도로 히페르니카오, 즉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압도적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 저를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압도하게 하소서, 이런 이야기를 열정을 가지고 에너지를 갖고 살았는데 그것이 정말 여러분 아까 찬양을 할 때 영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실감이 되십니까? 이 영원히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영원히 나를 지키시고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말이 여러분 실감이 나시냐는 거예요. 그 영원이라는 것, 내가 가늠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영원이란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품고 계신다라는 그 여러분의 인식이 진짜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축구로 치면 이 90분 내내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에 겨우 한 골 넣어서 이기는 것이 넉넉한 것이 아니죠. 아예 경기 자체를 압도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나를 괴롭혀도 왔는데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단단해지고 나중에는 나와 비슷한 이 아픔을 겪는 친구를 위로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그것이 바로 압도적인 승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난 속에서 압도적으로 그럼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난이 더 이상 나를 파괴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빚어가는 도구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생각의 전환을 갖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교만을 버리게 되며 고난을 통해서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 했던 환경이 오히려 나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재료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환경을 압도적으로 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신비로운 승리가 되는 것이죠. 어떤 청년이 이 간절히 원하던 회사의 이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간당간당 떨어졌어요. 휴대폰에 불합격이라는 글자가 떴을 때 이 세상의 시스템은 그에게 패배자, 루저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라는 게임은 그에게 게임 오버 사운드를 이용 하고 들려주게 되죠. 그러나 그 청년은 잠시 울었지만 이내 일어나서 평소 좋아하던 떡볶이를 사 먹으러 갑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오늘
떡볶이 한 그릇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떡볶이 한 그릇 먹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게임은 제가 원하는 합격이라는 아이템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캐릭터가 삭제된 건 아니죠.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다음 퀘스트를 이미 준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떡볶이 맛있게 먹고 내일 다시 로그인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삶을 조금 더 낙관적이고 조금 더 긍정적이고 조금 더 도전적이고 내 과거의 실패가 나를 더 묶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합격해야 승리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합격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이 떡볶이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상태를 승리라고 부릅니다. 고난이 나를 우울의 늪으로 끌고 가려 할 때 너는 나를 결코 끊을 수 없다라며 이 일상을 살아내는 힘, 그것이 바로 넉넉히 이기는 청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고난을 던졌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어 버리신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제발 머리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을 신비에 새겨서 그 살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 2026년에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괜찮다.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어. 그러니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 싸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승리는 여러분의 실력에 달려있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담보 잡혀 있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놓쳐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일상의 시간 속에서 또다시 영혼 탈곡이 시작될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뭔가 가슴에 이 뜨끈한 위로 같은 감정이 올라와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또 내일 삶의 현장에 나가면 미래는 여전히 안개 속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힘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다. 그것은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도 두렵지 않은 용기를 줄 것이고요. 내가 주머니가 비어서 당장 차비조차도 없고 풀빵 하나 사 먹을 여유가 없어도 비굴해지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비굴해지지 않는다는 거, 이거 여러분 실감하실까요? 돈이 없어도, 학벌이 없어도, 내가 뭐가 없어도 비굴해지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볼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배짱,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이 매기는 이 좋은 직장, 학교, 실력, 스펙이 있지 않아요.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진짜 여러분의 가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의지하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예수님과 바꾼 그런 귀한 존재예요. 그 사랑을 믿고 좀 어깨를 확 펴고 여러분이 이미 이겼고 오늘 이기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넉넉히 이길 것이라는 이 미래의 청사진을 여러분 박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라는 거예요. 그 압도적인 사랑 안에서 좀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5년 이 성찬 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찢으신 몸과 피를 흘리신 이 피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된다는 겁니다. 이를 몸에 담고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것은 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승리를 온전히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그릇으로 자기를 비워내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여러분의 이 모든 죄악과 실패된 인생,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이 거짓된 것을 비워내도록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의 실패, 내 인생의 답답함, 그걸 다 주워 담고 쓰레기 같은 인생 사지 말고 그것을 비워내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묵상으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